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사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고백은 허상에 불과하오니 진정한 고백 속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오니 주여, 복음을 전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평화를 얻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어제는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다시금 광야의 길을 따라 홍해 쪽으로 내려와서 우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토로함으로 불뱀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들의 이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단의 동쪽에 있는 지역을 점령해가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압 땅을 점령해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22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땅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무찌르고 계속 북진하여 올라가서 모압 평지에 주둔하자 두려움을 느낀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 바알 신의 사제였던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요청합니다. 비록 바알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의 사제였던 이 발람이지만 야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겠다고 대답하고 모압 왕 발락이 있는 곳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는 도중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발락을 만나는 장면에서 본장 22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발람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방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던 사제였습니다. 이방신의 사제였음에도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절을 보시면 모압 왕 발락의 사신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하자 그의 대답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대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는 계속되는 요청에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말할 뿐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발람이 이방신의 사제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발람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사신이 첫 번째 찾아와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그들을 돌려보냈으나 또다시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하며 그들을 잠시 붙잡아 둡니다. 비록 발람의 대답은 이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모압 왕 발락을 따라가서 그가 약속한 것들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절, 21절에 하나님이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하시자마자 아침에 일찍 냉큼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바알도 숭배하고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는 여호와도 숭배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고 여호와만을 따르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 자기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된다면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탐욕이 가득한 이방 술사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였다면 약 40여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꿰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단번에 거절했을 것이죠. 발람이 이렇게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 모압 왕 발락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이 한번 거절하였어도 또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더 큰 물질과 명예의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16절, 17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오라. 오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높이고 크게 존귀하게 하고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36절 이하에도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말로 말하면 이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를 마중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로 이 발람의 비위를 맞춰서 이야기하죠. 소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고 한다고 보면 왜 인자 왔는가? 내가 그대를 불러서 크고 존귀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대가 오기만을 내가 눈 빠지게 기다렸네. 어서 가세 하면서 이 그를 후하게 대접하고 환대하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도 그를 환대하고 반갑게 맞이하였지만 결국 그 속내에는 발람,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네가 어찌 내가 제시한 그 조건을 마다하겠는가? 말로는 여호와의 뜻에 따른다고는 하나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장 그리고 23장에 걸쳐서도 이 발람을 데리고 이곳저곳 옮기면서 계속 발람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신 것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것을 가진 대표적인 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또한 누가복음 8장에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만났을 때 광인의 속에 있던 군대라는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삶의 행함과 행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가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고 한들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지향해야 하는 신앙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이 탐욕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탐욕이야말로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전형적인 술책이기 때문입니다. 발락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교한 술책이 작동을 한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에도 인간의 탐욕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인간의 탐욕은 그 대상에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의 탐욕을 이용하여 그들을 넘어뜨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내면에 살아 존재하는 성적인 욕망을 사단이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남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2명이나 그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야,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임을 당했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 바로 은 30대문에 팔아 넘겨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노리는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는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신실한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라고 한들 힘없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이 탐욕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귀에 솔깃하고 눈에 보이기에 황홀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탐욕을 이겨내지 못했던 발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서의 이 말씀대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과 상관없이 지식으로만 알기만 하고 내면에 존재하고 있던 그 탐욕을 쫓아 살았던 발람의 이 삶을 묵상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 내면 속에 존재하는 이 탐욕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매 순간 말씀에 비추어 보며 탐욕을 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행해지는 모든 서림교회 사역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